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요나서 5번째 말씀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러한 비극적인 성경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사용하셔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게 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이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요나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살펴본 이 말씀은 요나서 4장인데 바로 요나서는 4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가 단순히 불성실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 성이 아닌 이 요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3장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4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셨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관심을 갖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요나가 분노하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이 이제 한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너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너콘이 있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요나는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요나서의 전체의 기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왜 무엇이 싫어서 분노를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요나는 굉장한 이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민족적인 증오심이라고 해야겠죠. 이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꼭 한국과 일본이 이제 월드컵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한일전만 열리면 그 국민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번성하다는 것은 곧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과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나가 분노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좋지 않은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요나의 이런 분노는 또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요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 이 쓴뿌리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쾌한 이러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하는 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분노하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며 화가 난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정말 잘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잔소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요나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노하는 이 요나가 하는 말을 보면은 자신이 한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들에 대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성을 잃고 모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극단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것, 성급히 화를 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러한 일이 된다고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음의 이 쓴뿌리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거망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경거망동하게 자신을 향하여 핏대를 세워 따지는 이 요나,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요나를 향해서 이 나의 마음도 몰라보는 이 녀석을 하면서 호통을 칠 법도 한데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분노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토라는 사실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요나에게 했던 이 간단한 질문을 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민족의 이러한 운명들을 생각할 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러한 분노인데 불구하고 저희의 삶 가운데도 그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화를 안 내고 자비로운 미소를 품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생활을 보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상황을 보니까 몸이 피곤하게 될 때 예민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떨 경우에는 자녀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어지르기만 하고 치울 줄 모르는 저희 애들을 보게 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운전하고 할 때 급하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꼭 그럴 때 앞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요나에게 하신 이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그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일은 아니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녀들이 건강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너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이제 5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으로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성읍의 동쪽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이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해서 티그리스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동편은 바로 이제 높은 산지가 위치해 있는 이러한 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의 동편에 앉았다는 것은 높은 구름과 산지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 동편의 높은 곳에서 정말 그 니느웨 성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지켜보기로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잠깐 하루 정도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기필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굳은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나는 이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이곳의 그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여름철의 기온이 40도에서 45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더운 이런 지형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위에 그 햇볕만 정말 차단이 된다면 서늘한 이러한 기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제법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곳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나는 현재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처사 앞에 그것을 부인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 재앙이 임하는 꼴을 기필코 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에 뿌리 깊은 이 편협한 민족주의의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는 원수이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박넝쿨입니다. 이 박넝쿨에 해당하는 단어가 키카욘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 식물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식물이 이 피마자라는 아주까리 종류의 이러한 식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박능풀, 조롱박 이런 것으로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잎이 넓어서 이 초막을 잘 감아서 올라간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식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능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능풀 때문에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나가 박능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그 분노에 차 있다가 박능풀 하나 때문에 여기 보면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막내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신기한 거 있네, 신기한 거 보여줄까? 그러면 이제 뛰쳐나옵니다. 이거 언제 그랬냐듯이 이게 재미있게 노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노발대발을 하다가 박능풀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능풀을 통해서 그에게 그늘을 공급하심으로 그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늘을 마련하고 또 시원하게 해주는 이것은 박능풀을 보내신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박능풀을 주신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박능풀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예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벌레였습니다. 이 벌레가 다음날 새벽에 박능풀을 갉아먹어서 이 박능풀이 시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후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쉽게 이 바스락거리는, 부서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으면 몰라요. 그냥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허전해하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 역시도 이 박능풀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박능풀이 제거되었을 때 그는 굉장한 이제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비하신 것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뜨거운 사막으로부터 불어온 이 동풍이 요나를 엄청난 고통에 호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재밌죠? 또 이제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박능풀이 사라지서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박능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박능풀을 제거하는 일을 했던 이 벌레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하셨던 것은 그것에 더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이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박능풀은 굉장히 요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벌레 같은 경우는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이 벌레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 큰 극심한 이 고통을 호소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뜨거운 동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에게 편안함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물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져가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겹겹이 주시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 그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넓은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또 그 좋은 일을 제거하는 일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라는 이 조각가가 조각한 이 다비드상이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조각을 상을 보면서 너무나 멋진 이 조각상이라고 보여서 사람들이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다가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비드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상은 처음부터 저 돌덩이 속에 있었고 저는 다만 다비드상이 아닌 것을 깎아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조각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형상을 빚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긋나는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분노하는 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분노하는 사람 앞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말을 요즘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노답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에 노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의 이기적인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분노를 통해서 그를 교훈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제 박넝쿨을 집착하는 요나에게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이 박넝쿨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박넝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는 이 박넝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을 말하고 있고 잠깐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요나가 집착했던 것과 같이 우리와 때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로
너무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또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책 중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교파교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기독교 서점 갔다가 거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게 됐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됐어요.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성경과 맞지 않고 복음도 변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신물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고 어떤 이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에 한 칸을 구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듣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이제 교파교회 같은 경우는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다 없애버렸대요. 자기 교회는 주일날 설교 들으면 무조건 다 집에 가라. 밥도 먹지 말고 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차라리 밥 먹고 다 그냥 집에 가라. 뿔뿔이 이렇게 뭉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너무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하는 이러한 대화나 우리가 집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상 사람과 너무 닮아있지는 않은가. 여기 박넝쿨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매여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뜻하는 이방인을 뜻한다고도 하고, 또 아주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 어린아이라면은 약 60만 명에 입박하는 이런 인구가 이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현재 이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이 식물조차도 굉장히 아끼면서 분노했는데, 이런 가축들을 생각하면서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회개할 때 가축들이 같이 금식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가축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이기적인 동기로 잠깐 있을 이 박넝쿨도 아낀 요나보다 하나님 자신은 정말 정당하고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은 첫 번째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지 않는 또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관심을 표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라는 이 선지자처럼 모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이러한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하는 데에 그것을 성공하고 그 일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기를 원하셨다면 절대로 요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나 또 남왕국의 남유다에 속해 있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시켰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다루시는 사당이 전부 다 그 요나를 다루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선한 일과 또 우리 각자에게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마다 하나님께 다루시는 방법과 또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외치는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나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